여러분 한번 뜨겁게 사랑해 보셨습니까? 어, 내가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상대가 어, 나에게 전혀 반응이 없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을 줄 압니다. 지금 사실 제가 좀 귀가 이상해가지고 이제 제 소리도 잘 안 들리네. 지금 귀가 이상해서 제가 말하는 소리가 들리는지 안 들리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 잘 들릴 줄 알고 그냥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그가 나를 사모한다. 지금 이제 술라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 이게 왕의 사랑, 솔로몬의 사랑을 그 전에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그러니까 사랑받을 때는 너무 좋아서 가장 행복한 여인이었다가 또 신랑을 또 잃어버려 가지고 또 신랑을 막 또 찾아다녔잖아요. 찾아다니고 또 만나니까 또 그 은혜 속에서 서로 사랑을 고백하고 또 좋았다가 또 넘어지니까 동네방네에 있는 여인들에게 내 신랑이 어디 있냐, 내 사랑이 어디 있냐 막 찾아다니니까 그 여인들이 네 신랑이 누군데 그렇게 찾냐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여인은 늘 신랑과 함께 했다가 또 잃어버렸다가 함께 했다가 잃어버렸다가 이것을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그 반복을 하던 중에 이제는 이 신랑과 함께 우리가 7장에서 뭐 확실한 칭찬과 함께 연합되어 있는 모습들을 이제 봤잖아요. 그 연합되어 있는 모습을 딱 보면서 이제는 그의 고백이 이제 나도 그를 사랑하지만은 그도 나를 사랑한다.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것이 오늘 10절의 말씀이에요. 7장 10절에 보니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다. 내가 이제는 그의 완전한 사랑 안에 내가 있다. 그것을 또 확인하는 것이 그가 나를 사랑한다는 게 피차 함께 사랑한다는 거죠. 사랑은 더불어서 함께 해야지 한쪽만 사랑해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어떤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서 조금씩 알아가요. 주님이 끝없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사랑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모르잖아요. 잘 모르니까 늘 외롭고 늘 힘들고 늘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면서 반문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계시면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계속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는 나를 사랑해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키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누리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연예인들이 있는 사람들이 섬에 무인도에 가서 있는 생활하는 것들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게 가서 거기에서 직접 이 거기에 있는 이제 해산물을 이렇게 채취를 해야 돼요. 처음에는 하나도 못 잡아. 하나도 없는 줄 알아. 뭐 전복이고 뭐 소라고 뭐 낙지고 그게 고동이고 많이 있는데 처음에는 하나도 못 잡아. 나중에 하나를 딱 보기 시작하면서 여기 있네 하기 시작하면서 보니 그 주변이 완전 뭐 전복 밭이고 낙지 밭이고 고동 밭인데 처음에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견했냐 안 했냐가 다르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우리 시골에 산에 가면 고사리, 봄에 고사리 많잖아요. 고사리 엄청 잘 캐요. 우리 장로님은 허리를 뭐 펴기어를 마음대로 한 자리에서 뭐 주르르. 저는 아무리 봐도 없어. 고사리가 안 보여. 그러다가 이것이 고사리가 뭐다는 거 알고 한번 딱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요즘 이렇게 제가 호수공원을 걷는데 도토리가 떨어져 있어요. 이 도토리를 주워서 모아달라, 가지고 가지 말라. 왜? 이 다람쥐나 짐승들을 먹게 하기 위하여 이제 주워요. 하나도 못 줬다가 하나가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여서 죽는 거예요. 내가 걸으러 왔는지 도토리 주우러 왔는지. 그렇게 이 우리가 주변에 다 있다니까. 있는데 내가 발견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여 누리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계속 읽으면서도 주님은 창문 틈 속에서 늘 쳐다보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가 위험하면 바로 와서 자신의 왼팔과 오른팔로 나를 이렇게 세운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내가 근데 그걸 왜 못 느끼냐? 내가 주님을 바라며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발견을 못해. 보지를 못해.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이 피차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인이 딱 된 거죠. 신랑도 끝없이 슐라미 여인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슐라미 여인도 그 신랑을 찬양하고 나도 그 안에 있고 그도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 고백을 지금 딱 하는 거예요. 전에는 그가 사랑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서 늘 신랑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나 내가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나도 그를 철저히 사랑하니 그는 늘 내 옆에 있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한 마리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이 주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지를 못한 거죠.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 신랑을 늘 놓치냐는 거예요. 내가 그 신랑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는데 왜 내가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냐고, 여기서 공허함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보다 내에게 더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은 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나한테 딱 차 있기 때문에 주의 음성이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순종하지도 못하고 늘 허공을 헤매듯이 늘 허공을 헤매서 어디 가고 싶어, 늘 도피하고 싶어, 어딘가 사라지고 싶은 이게 뭐냐면 내 안에 공허함이 주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슐라미 여인은 이제 이것을 찾은 거죠. 이걸 떡 찾고 그 사랑 안에서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딱 가지고 나가니까 그 입에서 하는 말이 뭘 말하냐면 11절에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로 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함께 어디로 가자? 들로 가자. 이게 들로 가자가 뭐냐면 내가 일상에서 있는 곳, 슐라미 여인은 원래 어디 있냐면 들에서 일했던 사람이잖아요. 함께 동네에서 자신의 생활하는 곳으로 가자, 유숙하자. 이게요, 결국 주께서 왜 우리를 훈련을 시키냐는 거는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밥 세 끼는 다 먹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옷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이제 돈도 벌어야 돼요.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이 삶에서 생활면은 똑같아요. 왜? 이 여인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랑의 사랑을 알고 그가 딱 돌아오는 것이 어디예요? 자기의 생활권이에요. 들로 가자, 동네에서 함께 유숙하자. 내 생활면으로 딱 데리고 가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은 내가 밥을 먹는 동기, 내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동기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동기가 완전 다른 거예요. 똑같이 일을 해요. 전에는 일을 해서 내가 이 돈을 벌어서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편안해야지, 내가 누려야지, 이런 사고로 돈을 번다면 지금은 돈을 버는 게 다른 거예요. 내가 일을 함으로써 소득이 들어옴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증거되기 위하여 삶 속의 기본 베이스가 딱 다르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하여,
물론 자리는 높아질 수 있겠죠. 그 높아짐은 왜냐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함이냐?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함이냐? 이게요, 똑같은 건데 동기의 출발점에서부터 다르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우리 집에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에서 내가 편안해지기 위하여 하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 불만스러워요. 왜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 모든 게 다 불만스러워요. 그러나 내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가정으로 보내주신 것은 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위함이야. 동기가 딱 그러고 들어가면요, 그들의 수많은 다른 모습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요? 그들을 품는 것이 다르죠.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 교회로 선포해서 이거는 내가 그동안의 결혼 생활, 삶의 모습은 내 한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살았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한 사람의 편안하고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나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어떻게 돼요?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낮고 낮은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조롱하고 비난해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을 절제하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은, 이걸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한데 모든 것을 절제하시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들에게 임하게 하기 위하여 오직 자기의 기질과 성향과 할 수 있는 능력과 재능을 다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주의 말씀이 통치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려고 하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싹 무시하고 내 기질과 내 성향과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겠어요? 안 되죠.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 지금 나의 말 한마디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 지금 나의 행동 하나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지. 근데 우리는 막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감정으로 무역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당신들은 어떻게 그걸 모르냐고 이렇게 막 예수의 사랑을 하니까. 지금 슐라미 여인이 예수의 사랑을 다 확인하고 그렇게 신랑을 찾으러 쫓아다녔던 이 슐라미 여인이 이제는 예수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내가 그와 함께 사랑하는 걸 다 확인하고는 예수와 함께 걸어가는 곳이 어디냐면 자기가 생활하는 생활권, 들로 가자, 동네로 가자, 그 동네로 딱 들어가.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이게 뭐냐면 자신의 일상이잖아요. 포도원에서 일하던 자신의 모습이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포도의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생활 면에서 지금 우리가 함께 들러 가서 신부와 신랑이 들로, 동네로 같이 가. 그동안 신랑 찾으려고 온데 돌아다녔어. 여기 가면 신랑 만날까? 저기 가면 하나님 만날까? 저기 가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저기 가면 내 마음이 편안할까? 찾아다녀서. 그러나 그 찾음이 어디에? 내 생활 면에서, 내 생활 딱 꺼내서, 나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모습. 내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나의 삶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나라는 존재가 교회로서 세워져 있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저기 가면 행복해질까, 하나님 나라일까, 예수와 함께 사랑해, 이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환경의 문제가 딱 부딪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지 않냐고 도망가려고 하죠. 도피하려고 하죠. 피하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여행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여기에서 찾지 못하니까 여행을 통하여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여행을 해보니까 뭐예요? 집이 제일 편안하다. 이거 깨닫고 돌아오잖아요. 아유, 뭐 우리 나이는, 제 나이는 3일 밖에 있으면 힘들어요. 정말 다시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못 찾아요. 다 남 탓만 내요. 다 환경 탓만 내요. 일상에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딱 누리는 사람은 어디를 가도 잘 지낼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이 그거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우리 가정을 교회로 선포했는데 우리는 그걸 생각하지 않아. 그걸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선포하고 나니까 어려운 일만 막 닥치는 것만 생각. 교회를 선포하고 어려운 일 닥치는 거, 내가 아직 인식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래서 어떻게? 죽으라고, 내려놔라고. 내 안에서 딱 하나님의 나라가 뭐고 예수가 나를 사랑하고 나도 그를 철저히 사랑하면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면 되는데 우리는 자기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 차단해버리고 거부하고 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 가도 내가 있음에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나랑 성향이 완전 다른 사람 속에서도 뜩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슐라미 여인이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거기에 꽃술이 폈는지 보자. 이게 뭐냐면 나의 일상 속으로 딱 들어가는 거죠. 신랑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에 내 일상이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삶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귀한 열매나 묵은 것이나, 귀한 열매가 새 것이나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 지금 있는 곳에서. 그래서 이것을 인식되어라고 가정을 교회로 선포한 거예요. 우리는 가정이 교회로 선포된 게 갑자기 우리 가정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마음이 하나 되어서 내가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삶의 모습의 현장에서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내가 어떤 자세로 들어가야 되냐, 이 모습이 갖춰지지 않냐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신랑과 함께 딱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신랑이 나한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죠? 그 사명이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어리석고 나같이 하나님이 거부하고 부인하고 저주했던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뭐 하랬어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지금 내 하나님의 양,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의 어린 양,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 아무것도 몰라. 그에게 먼저 깨달은 사람이 그 내 양을 좀 돌봐줄래? 양육해줄래? 그가 깨닫게 해줄래?
사명을 나한테 주셨다니까. 사명을. 저는 오늘 제가 귀가 먹먹해서 안 들려서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이 귀를 풀려고 하는데 안 풀어져요. 어제 아마 늦은 시간에 제가 샤워를 하고 너무 힘들고 졸리는데, 그래서 머리를 제대로 다 안 말리고 제가 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귀가 먹먹한데, 그러면서 오면서 제가 이래 차 타고 오면서 좀 하나님이 우리의 몸 하나하나를 너무너무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이런 뭐 물건들은 이렇게 하려면 나사를 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우리 몸은 이 마디마디를, 관절을 연골과 함께 호르몬과 함께 이것이 다 윤활유가 돌아가면서 이걸 막 나사로 쪼지 않았는데도 전부 다 연결돼서 온전한 몸이 딱 이루어지게 하고, 여기에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가 떡 막히니까 그렇게 잘 돌리는 소리가, 지금 저는 지금 하나도 못 느끼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서 이상하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오묘하게 우리를 만드셨구나. 나라는 한 존재가 너무 귀한 존재, 하나님의 걸작품이구나라는 것을 아침에 제가 지금 귀가 이래 되면서 막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원래 지금 제가 오른쪽 귀는 안 들리잖아요. 수술 이후에 고막을, 인공고막을 넣었는데도 인공고막이 활용할 수가 없어서 안 들리고 한쪽 귀만 이렇게 들려서 지금 제가 생활을 했는데, 이 귀마저도 이렇게 딱 먹어져 버리니까 주변의 소리가 쫙 안 들리기 시작하니까 이게 멍한 거죠. 지금 제가 그 상태로 지금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멍한데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 소리가 들렸다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오는 3, 40분 동안의 시간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인체에 대한 이 오묘한 걸작품에 대한 것을 쭉 생각을 했어요. 너무 귀하고 아름답고 누구도 만들 수 없는 이 아름다움을 우리는 우리를 너무 모르구나. 인간이 내가 나를 너무 모르구나. 모르니까 이 몸을 함부로 한 거예요.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움직였고, 먹어야 될 거 안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건 먹었고, 입으로 해야 될 말은 하지 아니하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은 하고, 자기 몸을 막 혹사뿐 아니라 학대한 거예요. 학대. 그러면서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서 나는 내가 잘 되기를 바래. 가장 자기를 학대한 사람은 자기 자신인데, 나는 나를 사랑하고 나의 행복을 위하여 걸어간, 이게 착각 중에 착각이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 사랑은 고사하고 나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있는 나조차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어요? 그러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 무지함, 그 어리석음. 여러분요,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다시 이 아침에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를 치면서 우리가 원망불평하며 살았구나, 이거를 다시 깨달으며 우리 주님이 오늘 술람미 여인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일상 속에 있단다. 술람미 여인이 이 사랑을 딱 깨달으니까 신랑과 함께 간 곳이 어디냐? 나의 일상이었어. 나의 포도원이었어. 그 포도원에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면 열매 맺기를 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그래서 딱 나오는 것이 13절에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서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색은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이것이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뒀다. 합한 채. 우리가 이거 합한 채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레아와 라헬이 서로 아들을 낳으려고 야곱을 자기의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것들, 이 합한 채는 사랑을 끌어들이는 거거든요. 이 향기가 사랑을 끌어들이는 향기.
여러분, 나는 나에게서 어떤 향기가 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향기가 나는. 나 저 사람하고는 같이 안 있고 싶어. 저 사람은 어찌 저렇지?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하고 싶어.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지? 이 상황에서 이렇게 행동을 할 수가 있지? 이런 것들이 나로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합한 채 열매 맺기 위하여 이거 지금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 훈련, 기도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나를 통하여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당신을 보니 예수가 있는 것 같아.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것이 합한체의 향기, 사람을 끌어들이는 향기, 사랑의 향기잖아요. 합한체는. 그래서 남녀가 그 합한체를 통하여 같이 동침하게 되는 거잖아요. 사랑의 향기가 우리를 통하여 나야 되는데 점점 멀리하고 싶은 사람.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다시 생각해야 되고,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내가 온전히 예수와 하나 되어 나로 통하여 예수의 향기가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받아들여서 나의 이름이 나가니까 사람들이 딱 부딪혀 버리는 거죠. 오늘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 오늘 우리들의 말씀의 선포, 오늘 우리들의 생활면에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지혜와 진리가 나가는지, 아니면 내 이름 석자, 나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나가는지를 우리가 다시 딱 돌아보면,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귀한 열매, 묵은 것이나 새 것이나 귀한 열매를 가지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위하여 뒀다. 이게 뭐냐? 그리스도와 연합된 결과가 열매로 나타난다. 열매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은, 저 같은 사람은 이 농사를 안 지어본 사람은요, 아무리 우리 장로님이 이게 무슨 나무야, 이거 무슨 나무 잘 몰라요. 들을 때는 보는데 뭐 보고 저는 아냐? 열매 보고 이거 복숭아네, 이거 사과네, 이거 배네, 이렇게 알아요. 진짜 몰라요.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예수도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알겠어요? 뭘로 알겠어요? 저같이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예요. 사과를 보고 이거 사과나무네, 이거 복숭아를 보고 이거 복숭아 나무네, 이렇게 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은 반드시 결과가 있다, 열매가 있다. 오늘 우리들의 열매는 무엇으로 맺고 있나를 보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은지, 내가 주의 사랑을 받아들였는지 받아들이지 않은지.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준다 했는데, 내가 아직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 안 했다? 영접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오늘 우리 아가서를 다시 읽으면서 우리는 내가 예수를 사랑하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아들였는가, 영접했는가, 이 모습을 다시 쭉 보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나의 삶의 향기로 드러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